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만국 백성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오늘 설교 말씀이 신앙생활은 버티기를 잘해야 된다 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선호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선호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나누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나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우로 치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한 믿음의 벽돌을 쌓아가는 저희 성도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한 태풍과 또한 폭풍우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강한 태풍이 비껴가게 하시고 우리 신병교회당과 또한 주의 백성들 이 나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자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간증 순서입니다. 우리 타진 목장의 손예지 목자 나와서 수료 간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 공부 제2기를 수료한 타직 목장 손예지 목자입니다. 먼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새로운 삶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미 공부를 한 것들이 있으니 이전보다 더 쉽게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전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잊혀 있고 결심하고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나 변화를 원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제 모습에 실망도 되고 속상했지만 이내 든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런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기 위해 다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고 다시 도전 주신 부분들과 변화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조정해 가야 할 가치관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내가 사역자가 되어 맡기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임을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심과 경청의 방을 더 잘 훈련하여 나의 삶이, 나의 일상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원하는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함께 공부한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묵묵히 공부의 과정을 감당하시는 모습에 매주 도전받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열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매주 행복한 공부 시간, 기대되는 시간들로 만들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뭐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부는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집중하여서 오래 앉아서 집중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친구들은 수시로 그냥 일어납니다. 물 먹으러 일어나고 간식 먹으러 일어나고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고 갑자기 피곤하다고 잠시 쉬어야 된다고 일어나고 뭐 그렇게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뭐 앉아 있는다고 또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그죠?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대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일어나질 않아요. 엉덩이가 무거워요. 한번 앉았다면 서너 시간은 그냥 집중하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선발 투수의 의무가 있어요. 선발 투수의 의무란 것은 아무리 위기가 있더라도 5회, 6회까지는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팀이 다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선발 투수가 1, 2회도 버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면 그 경기는 거의 끝났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부라든지 또는 경기라든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우리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버틴다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버티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은 뭐다? 버티기다라고 했으면 신앙은 버티기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는 담임 목사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바나바였잖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누차 자기의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23절에 보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부분을 권했다, 권하다. 이 말씀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틈만 나면은 권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하게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또 핍박의 물결이 휘몰아칠 것이다. 광풍이 휘몰아칠 것이다. 그럴 때마다 너희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은 주님 안에서 버티기다. 이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참 신앙인이다. 이 명제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냄비신앙이에요. 냄비신앙이 뭐예요? 기분 좋고 좀 좋다 싶으면은 그냥 뭐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기쁘고 즐겁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실체가 다 뽀록 나는 거죠. 다 들통 나는 것이에요. 왜 그리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지,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더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티기를 달아야 돼요. 냄비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마가 요한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가란 인물을 통하여 신앙생활은 결국은 버티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3,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성령의 선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이제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또한 이 역사적인 선교팀에 누가 합류했냐면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합류를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수행으로서 보좌하기 위하여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일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는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리란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세계 선교의 문이 이들을 통하여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너무나도 뜻밖의 사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문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팀 사역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없이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교사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티격거리는 것이에요. 또 각 교단마다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나아가는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잘 합력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선교에서 팀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한 팀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을 사역에 담당한다면 마가는 뭐예요? 그 행정적인 처리예요. 여관을 잡거나 또는 어떤 잠자리를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그런 모든 불편함이 없도록 수행으로서 그 일들을 마가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필요를 돕는 사람은 헬퍼로서 지금 마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마가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한참 선교를 향해서 지금 뛰어가야 될 그 판에 나 못하겠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자기 원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동이고, 무엇보다 바울과 바나바가 받았을 마음의 충격은 엄청났을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선교에도 엄청난 지장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때 특별히 바울이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다시 그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의 수행으로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분명한 것이죠. 그 밤빌리아에서 그 중요한 시점에 함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중도 포기한 그 마가를 절대로 데려가죠. 그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이게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39절에는 뭐라 하냐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결국은 갈라지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를 떠나고 바울은 신라란 사람을 데리고 2차 세계 선교를 다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깊이 상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의 마음의 울적함을 표현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굉장히 지금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데마는 또 사도 바울과 사역을 할 때 늘 좀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데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근데 선교 사역을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누구보다도 좀 도움이 필요한 그 로마 감옥에서의 삶인데 그때 좀 도와줘야 될 이 데마는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중도 포기를 한 거죠. 버티기에 실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들을 줘야지 남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 과연 마가라는 사람, 이 요한은 왜 선교지를 이탈을 했을까? 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뽑자면 험난한 선교 여행 때문에 포기했을 것이란 그러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가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거든요. 선교지가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근데 버가란 도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무려 약 200여 킬로미터가 거리예요. 여러분, 지금은 차로서 200km면 금방 가요. 한 2시간 반 그 정도면 가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200km는 엄청난 거리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려면은 굉장히 험준한 산맥을 하나 넘어야 돼. 그게 뭐냐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데 영어에는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 너무 이게 험준하다 보니까 이 산맥을 넘을 때 굉장히 위험들이 많아서요. 특별히 가장 큰 위험이 뭐냐? 강도의 위험이에요. 강도들이 길거리에 숨어서 약탈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자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가려니까 아마 여러분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는 예루살렘에 큰 집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을 한 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에는 한번 사명을 가지고 일에 한번 동참해 보겠다 시작을 했는데 막상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위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이죠. 그죠? 힘들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열심을 품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렵거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중도 포기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제일 고비가 한 달, 그 다음에 3개월, 그리고 또 6개월, 1년 이런 단위의 고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에 왔을 때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일요일마다 시간을 내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2주, 4주, 아마 한 달, 2달 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잘해줘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관심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죠. 흐트러지는. 이 핑계, 저 핑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이 정말 뭔가를 해보려니까 손해볼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또 육신의 손해, 생명도 위협을 받기 시작하더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우선적이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꾸 실패해요. 자꾸 포기를 해요. 붙들은 것들을 자꾸 놔버려요. 끝까지 버티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란 것이죠. 두 번째 마가가 포기한 이유는 뭘까? 또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리더십에 대한 불만 때문이란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13장 2절에서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항상 바나바와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을 파송할 때 탑 리더가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바나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또 담임 목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탑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같이 조력하는 그 역할을 해서 선교팀을 가져왔는데, 근데 사역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누구의 리더십이 더 강화되어지냐면은 바울의 리더십이 더 강화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바나바의 이름이 항상 앞장서 나와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바울의 이름이 앞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 기록자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분위기는 선교 현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을 것이에요. 분명히 바나바가 설교하는 것보다 바울이 설교할 때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혔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영향력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은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선교에서는 최적합화된 인물이 바울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바나바의 영향력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하여 지금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에 아주 탁월하고 능통한, 그리고 세계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의 그 스피치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리더십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제일 마음이 불편했을 사람이 누구겠냐는 것이죠. 추측 끝에 마가였을 거예요. 왜? 마가의 삼촌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거든. 마가.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의 삼촌이 탑 리더였는데, 근데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바울이 이제 탑 리더가 된 것이죠. 원래 우리가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몇 점 먹고 들어간대요? 아마 30점, 50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원님 덕에 나발도 불 수 있는 것이고, 삼촌이 탑 리더면은, 그래서 좀 어깨 좀 펴고 막 뭔가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이 이제 리더십을 크게 발휘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인간적인 좀 그런 소분함들, 좀 마음에 그러한 부담감들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중도에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의 내용, 그 행간을 살펴볼 때 추측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리더십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같이 하다가도 보면 어떻게 해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서로가 보면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느냐. 근데 이것이 리더십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서로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 함께 하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죠?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다가도 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왜? 뭐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이 막 주도권 잡고 그냥 내 따라 해, 그냥 막 이렇게 해 하면 그냥 하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저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만 또 고집할 수 없는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리더십이란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가정교회의 문구들이, 유명한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해봅시다.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꼭 내 주장이 앞서야 되고 내 리더십이 더 드러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사역에 자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마가는 버티기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마가의 마음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가는 주님 안에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서 있었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다. 끝까지 버텨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환경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들, 힘든 것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불평, 불만, 그런 마음의 상함들 때문에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마가가 포기한 그 험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마가는 이때 젊었잖아요. 20대쯤 됐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40대예요. 이 당시 40대는요, 이제 진언해야 지금은 40, 50대 창창하지, 그죠? 한참 60대도 창창하는데 이때는 지금의 한 70대로 보면 돼요. 40대란 것이. 그러면 그럼 누가 더 위험한 거야? 바울과 바나바가 더 체력적으로 약하고 힘들 거라면. 근데 젊은 마가는 포기하고 나이든 바울과 바나바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강도의 위협을 뚫고 무려 200km를 전진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더란 것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요동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냈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란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전진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의 리더십에 대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로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전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버티기입니다. 그냥 버티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버텨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버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포기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떠날 것입니다. 교회도 너무 쉽게 옮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왜? 갈등 자체를 갖다가 용납을 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만 발생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을 보니까. 그 문제에 자꾸 집중을 하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버텨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관계, 사람과의 문제, 갈등, 또 어려웠다는, 힘들다는 그러한 이유와 핑계들을 가지고 틈만 나면 우리는 자꾸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왜 흔들릴까? 왜 흔들릴까? 혹시 자존심의 문제, 어떤 리더십에 대한 문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 원망,
그런 것이 아닐까. 또는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고 어려워. 솔직히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힘듭니다. 큰 교회에 있으면 그냥 묻혀가기 때문에 그냥 뭐 내 하나 뭐 좀 조용히 있어도 별 표가 나지 않냐고 큰 어려움이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그러나 작은 교회에 있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래서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곳에 펑크가 나는 것이고 힘들어하고 어려움들이 분명히 생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마가 중도하차 세 번째는 볼까요? 뭐라고요? 자신이 수행원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면 잡님이 찾아오십니다. 예. 자, 자신이 뭐임을 잊었다? 수행원임을 잊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행원이라 번역된 헬라어 단어 말은 뭐예요? 히페레테스라는 단어에서, 히페레테스는 뭐냐면 로마 시대의 로마 군선, 함선 굉장히 크죠. 그 함선 밑에 보면은 노예들이 착구에 차여가지고 노젓는 자들이 있어요. 그 노젓는 사람을 히프레테스라 해요. 히프레테스. 노젓는 노예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선은요,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아예 차단을 내놔요. 노예들이 해야 되는 것은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힘껏 노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왼쪽을 더 지어야 되고, 왼쪽을 지어야 되고, 오른쪽을 봐요. 오른쪽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북소리에 따라서 그냥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견해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앞을 볼 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어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후퇴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냥 노만 젓는 히페레테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이 수행원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 할 때 뻔히 보이거든.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되고 강도에 비해 그 어려움인가. 내 같았으면 그 길 안 가고 좀 쉬운 길을 가고 쉬운 데로 가고 싶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과 내가 의도한 것과 정 다르게 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 부딪히는 문제가 뭐예요? 그게 내 생각과 안 맞다는 거야. 목사님의 리더십이,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내 마음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교회는 저렇게 하던데 목사님은 또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불만과 불평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들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교회는 내하고 안 맞다.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나는 안 맞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히페레테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주님의 히페레테스예요. 그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건 자기의 결정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사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곳으로 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힘든데요. 그곳에는 강도의 위협이 있는데요. 200km나 떨어져 있는데요. 그 험준한 산맥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나는 히페레테스란 거예요. 주님의 히페레테스란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나는 가야 되는 존재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것이 히프레테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수행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원에게, 일꾼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잖아요. 충성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곧 신실합니다. 신실합니다. 버티기를 잘해야 된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렵더라도, 네 가치관이 맞지 않을지라도, 네 생각이 맞지 않을지라도, 네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너는 주님의 히페르테스야. 너는 그곳에서 이겨내야 돼. 버텨내야 돼.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한은 안타깝게도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쓸쓸한 문구예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가 바울의 수행으로서 따라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의 생각은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바뀌었을 것이라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아니라 마가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추측,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한 곳이 어디라고요?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이라.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마가 다락방.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 다락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도 마가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집이에요. 그러면 초대 교회의 초기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마가였어. 그리고 세계 선교사에게 제일 먼저 수행원으로 참가했던 사람이 마가였어.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성공하고 돌아왔다면 그는 2차 때도 분명히 바울의 수행으로 또 따라갔을 거야. 그리고 3차 때도 마지막까지 그는 이 사도행전 속에 주인공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 그렇다면 누가 봐도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가 되겠어요? 마가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는 한참 뒤에 합류했단 말이에요. 앞의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누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되었어요. 물론 마가가 나중에 다시 돌이키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마가 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그가 중도 한번 포기함으로써 그가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솔직히 우리 사람들은 늘 후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딱 한 번 내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지울 수가 있다면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막 결혼식을 지워버리려고, 어떤 사람은 이거 말 안 듣는 자식 그때 그 부분을 지워버리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대학 같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때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그냥 어디 쥐구멍에도 들어가 버리고 싶은 그러한 부끄러운 어떤 사건, 그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마가에게 있어서 너의 인생에서 딱 한 번 기회를 한번 지워버리려고 했을 때 마가는 어떤 걸 지웠겠어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지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부끄러운
그래서 요한은 마가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헬라식 이름이면 결국은 마가라고도 부르고 요한이라고도 불러요. 그냥 같이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마가라 했다가 요한이라 했다가 완전히 헷갈리는 아닙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정말 지우고 싶은 그 부분이 아닐까요? 그럼 베드로에게서 지우고 싶은 부분은 어디겠어요? 예수님을 마지막 부인하던 그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지워버리고 싶겠죠. 삼손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뭐겠어요? 아마 드릴라 무릎에 누워가지고 그죠? 포도알 따먹고 있으면서 하여튼 그 못된 짓거리 그걸 한번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버티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무시기 바랍니다. 어떤 험준한 장벽을 만나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페레테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곳에서 나는 노젓는 노예를 힘껏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 삐깍번쩍한 무슨 직책을 가져야 된다. 내가 목사가 꼭 되어야 된다. 내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장로가 되면은 내가 열심히 하겠다. 내가 권사가 되고 직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 우리 주님이 애나 콩콩이라고 합니다. 평신도 시절에 열심히 못하는 무슨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열심히 해. 그냥 청년 시절에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는 이가 무슨 내가 목사 안수라고 선교사를 파송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가 내가 되어야만 먼저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가 맡기신 그 일들에 충성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신실함의 뜻은 변함 없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언제든지 과거나 현재나 늘 그 자리에서 늘 충성하는 사람. 참 믿을만한 사람이라 그게 충성이라는 단어. 신실하다는 단어. 피스터스 믿을만하다는 단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인생의 갈짓자를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참 부끄럽고 되돌아보면 저걸 참 지울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 싶겠죠. 그죠? 우리들은 발을 정자를 걸어야 되겠죠. 그죠? 작은 일에서부터 사소한 일에서부터 바르게 하십시오. 아이고 뭐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늘 도둑이 뭐 된다? 소도둑 된다는 거지. 조그만 것 충성하지 못하는데 조그만 것에서 내가 신실하지 못하는데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11조에도 마찬가지는 1,000원 해가지고 100원 11조 못하는 사람이 만원 벌어가지고 1,000원 11조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10만원 벌어가 만원 11조 알겠어요? 100만원 벌어가지고 10만원 할 수 있겠어요? 1,000만원 벌어가지고 100만원 할 수 있겠어요? 1억 벌어가지고 1,000만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늘 연결선이에요. 연결선. 뚝뚝뚝 전에 제가 말씀한 점이 아니라고 했죠. 점이 아니라 선이 되어야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거 작은 영역에서부터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면은 절대로 큰 영역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에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데 오히려 그 작다고 너 그거 하찮게 여기니?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니?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지 아니할 때, 알아주지 아니할 때,
네가 특별한 직분이 없을지라도 네가 묵묵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 자리를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에이 주님 이거 뭐 이 시시한 자리면 제 하나 없더라도 뭐 큰일 나겠습니까? 큰일 나요. 그렇죠? 큰일 나. 왜? 그 자리에 빠져버리면 그 자리가 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다른 사람이 또 메워내는 게 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른 메꾸는 사람이 얼마나 또 힘이 들어. 그렇죠? 작은 영역일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충성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뭐를 잘해야 된다? 버티기를 잘해야 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우리 버티기를 좀 잘합시다. 버티기를 잘해봅시다. 예, 버티기를 잘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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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버티기를 잘해왔습니까? 버티기를 잘하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 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조금 손해볼 일만 있어도 휘청휘청 거리시고 혹시 내가 또 갈짓자를 걷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서 버티기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켜가며 믿음으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평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들, 그 섬김의 자리들, 내가 맡은 직분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내가 섬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천사에게도 맡기시지 않은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갈짓자를 걷지 않고 발을 정자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옷살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버티기인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와 함께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쉼없이 흔들리고 하나님 그 자리를 벗어날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 속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내가 잘못 걸어왔던 것, 갈짓자를 지으며 하나님 바르게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일수록 더 하나님 정직하고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태풍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태풍이 위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소망하기는 이 태풍의 강도가 낮아지게 해주시고 큰 피해 없이 그냥 무난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농부들의 지금 마음 졸이고 있을 텐데 한 해 수확물이 전부 다 또 하나님 초토화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태풍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명피해 나지 않도록 재산 피해 많이 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생각나시는 이름들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신앙에 지금 낙심하여서 버티기에 실패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에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서 태풍의 경로를 바꾸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 세력이 더욱더 약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피해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의 피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라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병상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김기라 집사님을 붙드시고 조일의 성도를 붙드시고 김중성 성도를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소래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부위마다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성령이여 회복시켜 주시기옵소서. 또 하나님 신앙 시간에 버티기에 실패하여 낙심한 자들이 있사오니 강제를 성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돌리시고 붙들으시고 이명자 씨를 붙들어 주시고 오소를 오자 집사를 붙들어 주시고 선재원 성도를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박민아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킴을 받게 하시고 기공을 성도를 붙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앙의 믿음 안에서의 버티기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시고 믿음 안에 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신앙의 그 버티기에 실패하여 넘어진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찾아가시어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모든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의 진로를 바꾸어 주시고 강도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피해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버티기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안에 믿음으로 드린 모든 헌금 위에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이 물질이 있을 때마다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소생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